자, 그럼 오늘은 말씀을 요한계시록 두 번째 시간을 바로 좀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요한계시록 서론에 대한 부분을 이어서 말씀을 드릴 것 같아요. 1장 7절에서부터 이제 시작될 것 같습니다. 1장 7절에서 1장 마지막 부분까지가 요한계시록의 서론이라고 볼 수 있고요. 오늘도 말씀은 더 자세하게 짚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하나씩 짚으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절의 첫 번째 문장에 에르케타이 메타토 네펠론이라고 해서 그가 구름과 함께 오신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 구름이라는 용법은 상징적인 용법이 많이 쓰이기는 하는데 대체로 어떤 무리들, 사람들 이제 이런 의미를 쓸 때 구름들을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요. 지금 계시록에서는 이제 이걸 묵시문학이라고 얘기해서 어떤 사람들의 희망과 기대를 담아서 많은 믿는 사람들과 함께 이렇게 올 것이다라는 그러한 메시지를 이제 내포하고 있기는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또 하나 우리가 묵상을 해야 될 부분이 이 구름을 이 전치사 용법 중에 메타톤 네펠론이라고 해서 메타 용법을 사용했는데 그 의미는 어떻게 풀이가 되냐 하면은 우리들한테 모호하고 희미하고 되게 아집과 두려움과 막연한 것에 사로잡혀 있던 것들을 해치고 온다라는 의미가 요 구름을 타고 온다라는 의미에 같이 함축되어 있다고 보셔야 돼요. 그래서 1장 7절에서 말씀을 보면은 첫 번째 문장에 그가 구름을 타고 온다라는 게 지금 이 메시아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는데 생각하고 있는데 이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와 마음 속에 있는 모호하고 갇혀져 있는 것들을 해치고 들어온다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그 얘기를 먼저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약간 이미지적으로 막 그 천군 천사라든지 구름을 막 때로 몰고 오면서 이렇게 하늘에서부터 벼락같이 내려오는 그런 이미지는 사실상 영적이고 기독교적인 이미지가 아니라 이방 종교들이 추구하는 이미지 중에 하나인 거예요. 어떤 왕처럼 나팔을 불고 내려오고. 그런데 요한계시록에서도 그거를 똑같이 따라하는 것은 요한계시록이 갖고 있는 말씀의 의미와 반대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름을 타고 온다라는 것은 우리의 모호한 것을 헤집고 들어오는 거고요. 그렇게 헤집고 들어왔을 때 우리한테 신앙 고백이 세 문장이 나와요. 모든 눈이 볼 것이다. 이때 모든 눈이라는 거는 이렇게 인류의 모든 사람들을 총칭하는 게 아니라 한 사람이 지금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한 존재 안으로 우리의 막연함으로 파고 들어와서 우리 나 자신, 여러분 자신의 구름을 헤집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자신이 갖고 있었던 이 모든 눈, 그러니까 이 모든 눈이라는 건 여러 다수의 눈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한 사람의 모든 볼 수 있는 눈이 열린다라는 거예요. 모든 눈이 호라오, 볼 것이며. 그러면 이걸 뭘 보냐 하는 건데 무엇을 보냐 하면 두 번째 문장 그를 깊이 찔렀던 것을 본다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한글 번역에서 그를 찌른 자들도 본다 이렇게 언급을 해서 모든 눈과 찌른 자를 이렇게 분리해서 표현한 것처럼 보이는데 그게 중심이 아니라 모든 눈은 내 자신이 구름이었던 존재가 해치고 나오니까 보게 되는 걸 뜻하는 거고요. 그리고 보게 되는 것의 실체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으로 오셨을 때 보게 되는 실체는 나의 죄송한 표현인데 가해성이 보이는 거예요. 이 찔렀다라는 게 이제 에크케네산이라고 해서 약간 이 단어는 풀어드리면 찔렀다라는 의미에서 또 하나 환기한다, 그러니까 이렇게 다시 각성한다는 의미가 함축되어 있는 합성어입니다. 그래서 여기 한글 번역에서 그를 찌른 자들이라는 거를 제가 의역을 해보면은 의역이라는 건 직역에서 이제 의미를 바탕을 해서 풀어보면은 자기가 찔렀다라는 것을 이제 알았다라는 거를 같이 함축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를 찌른 자들도 본다라고 했을 때 이거는 모든 눈을 가지고 있는 여러분과 나인데 내가 하나님을 찌르고 있구나라는 것을 이제 인식하게 된다라는 거죠. 이 찔렀다라는 거는 뭐냐 하면은 약간 발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발작이라고 해서 우리 예전에 지금은 이제 뇌전증이라고 표현했지만은 이제 그 신체 병리현상 중에 간질이라고 있었죠. 이게 이제 예수님 공생애 당시에서 그 다이어모노스 귀신 들린 자들의 모습으로 나타났었죠. 자, 이게 뭐냐 하면은 찔렀다라는 얘기는 이 나한테 육박해서 들어오는 하나님의 진실에 대해서 필사적으로 벗어나려고 발버둥치는 행위를 찌르는 행위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그 모호함이 거두어지고 실체적으로 말씀을 만나게 될 때 나오게 되는 나의 육체의 본능이 이런 모습이라는 것을 고발된다. 이게 바로 신앙 고백이라는 거죠. 아, 내가 하나님의 실체를 보지 않으려고 계속해서 발버둥 치고 있었구나. 그를 찌르고 있었구나. 이거를 보게 된다라는 게 핵심이고요. 그렇게 될 때 여기 보시면은 헬라어로 좀 읽어드리면서 갈게요. 파사이 하이 필라이 테스게스, 이 땅의 모든 족속. 그러면 이 땅의 모든 족속도 이런 열방이라고 흔히 표현되는 지구촌 사람들 얘기하는 게 아니라 땅에 머리를 두고 있었던 나의 모든 것이 여기 보면 코폰타이, 애통하게 된다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이 애통은 무엇이냐면요, 이 산상수훈의 두 번째 복을 보면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표현이 되는 것과 유사점이 있는데, 이때 애통은 답을 찾지 못하는 것에 대한 갈망이기도 해요. 무슨 뜻이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실체 앞에서 노출이 될 때 땅의 백성임을 고발받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하늘을 보지 못하고 땅에만 계속 머리를 두고 있었다라는 사실을 너무나 명확하게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한테 들어와 있는 원래 있는 하나님의 실체의 말씀에 대해서 계속 벗어나려고 발버둥 쳐왔던 나의 아주 그 성인 아이와 같은 아주 발버둥 치는 그런 그 하나님과는 전혀 달랐던 존재, 그게 보이는 거죠. 그렇게 그게 보이게 되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내 안에 들어와 계시고 이런 어떤 갈등을 어찌할 바 몰라서 울게 되는 상태가 바로 요 코폰타이의 상태, 애곡하는 상태다라고 우리가 풀이를 해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1장 7절만 보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모호하고, 그리고 이 모호한 게 사람이 생각할 때는 되게 안정적이에요. 왜냐하면 이렇게 약간 두루뭉술이하고 그냥 안개에 쌓여 있고 좋은 게 좋은 거라고 넘어가는 게, 이게 옛날에 어르신들이 얘기하는 어르신들의 비하가 전혀 아닙니다. 저도 어르신 되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인생을 살아보니 두루뭉술하게 사는 게 좋대더라. 물론 현상을 살아갈 때는 그게 지혜일 수는 있겠는데 하나님을 대면하는 삶에 있어서는 그거는 통용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노출이 되었을 때에는 내가 시대를 넘어서서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고 있다라는 그 사실 앞에 딱 대면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날마다 죽는다라는 바울의 고백이기도 한 거기 때문에 대면을 해야 돼요. 그래서 애통을 하는 것은 땅에 머리를 두고 있고 땅 외에 다른 곳을 찾을 수가 없었던 우리의 당연한 결과다. 이게 바로 족속의 애통이라고 번역할 수 있겠습니다. 이게 1장 7절이고요. 그 다음에 8절에서 이게 나오죠. 주 하나님이 가라사대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고 장차 올 자다. 저번 지난주에 말씀드려서 오늘은 함축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고 장차 올 자라고 얘기하는 것은 영원한 현재를 표현하고 있는 표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현재, 그 영원한 현재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을 때 미래와 과거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크로노스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인간의 모습이라면, 이 미래와 과거가 왜 있어야 하는지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현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시간의 현재를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 시간 속에서의 현재. 그래서 우리의 미래와 과거의 시간 속으로 하나님의 시간이 파고드는 것을 표현하는 어법이 바로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고 장차 올 자라는 표현이라는 것을 우리 마음속에 새기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는, 주님이 보내신 그리스도는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고 장차 올 자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여기서 부연 설명이 붙은 게 뭐냐면은 판타크라토라고 해서 전능하신 분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판토크라토. 근데 이 판토크라토가 전능하다라는 뜻도 있을 수는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우리의 사람의 생각으로 합의된 언어가 있고요, 사람의 생각 안으로 들어와서 당신의 뜻을 펼쳐주는, 그게 이제 언어의 충돌이라고 표현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언어의 기대는 뭐냐? 전능하다라는 거는 한마디로 뭐든지 할 수 있다라는 걸로 이제 이해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그러니까 모든 부분에서 능력이 많으시다.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가지고 이제 정말 어리석고 담대하게 뭔가를 뛰어드는 거예요. 뭐 기도를 하고 열심히 하고 이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판토크라톤이라는 의미는 그런 부분이 아니라
모든 부분에서 심판받았음을 선포하는 말씀입니다. 모든 부분에서 심판을 받았다는 건 하나님이 심판하셨다는 게 아니라 땅을 살고 있는 우리 인간이 모든 것을 선악의 체계로 갈라서 나는 선하고 당신은 악해라는 식으로 다 단죄하고 정죄하고 있었다라는 사실을 이제도 있었고 지금도 있고 장차 올자 곧 영원한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온 그리스도가 발가 벗기는 게 바로 전능한 자라는 표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전능한 자라는 게 그냥 미사여구가 아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자는 전능하십니다 이런 거를 얘기하고 찬양하고 이렇게 그치는 맥락이 아니라 땅의 모든 게 하나님 말씀이 아닌 우리 인간이 흘렸던 피의 땀으로 물들어 있었다라는 거를 고발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땅은 엄밀히 말해서 하나님이 저주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등을 돌리고 있는 우리가 스스로 저주의 땅으로 만든 거예요. 이게 판토크라톤이라는 전능한 자라는 표현 안에 묻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전능한 자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문단으로 나 요한이 나오는데, 아시겠지만 나 요한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에고 요하네스라고 표현하는 그 기법에는 이걸 열린 기법이라고 표현해서 여기에 블랭크를 쳐서 우리의 존재의 이름이 들어가도 전혀 이상할 게 없도록 열어놓는다는 거를 조금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무슨 뜻이냐? 한마디로 나 주원규는, 나 누구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도록 그 어법의 문장을 열어뒀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 요한만이 형제요 뭐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할 수 있는 자격을 주어졌다라는 거를 요한이 강조하려는 게 아니라 이 자리는, 지금 말씀을 읽고 참여하시는 이 자리는 여러분들이 각자가 여기에 채워져야 된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얘기하고 있는 게 바로 형제라는 뜻입니다. 카이 아델푸스 휘몬, 너희의 형제다. 이 형제라는 거는 외부에서 말하는 형제가 우선순위가 아니에요. 외부의 형제라는 건 뭐냐 하면은 진짜 타인으로서의 형제, 이것도 물론 포함이 됩니다만 먼저 시작해야 될 형제의 개념은 아델푸스라는 것이 좀 송구한 표현인데 하나의 자궁을 발견했다라는 뜻입니다. 결합접도하고 델푸스라는 단어의 합성을 해서 하나의 자궁. 자궁이라는 게 이제 어떤 거에 비유냐? 생명을 낳는 기관을 뜻하거든요. 그런데 그 생명을 낳는 기관을 함께 생명을 바라볼 수 있게 된 상태를 바로 형제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복음이 너의 형제를 너의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은, 이게 많은 분들 안에서 이 순서의 오해가 있는데 타인에 대한 무조건적 사랑을 먼저 말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타인에 대한 무조건적 사랑의 시발점은 바로 내 안에서 하나님, 내 안에 함께하고 계시는 창세전의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이른바 생명의 터전, 생명의 자궁을 발견하는 게 형제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는 첫 번째 조건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조건이 만족되어질 때 그걸 통해서 유출, 생명이 나와서 다른 이에게, 실제 다른 이에게도 나에게 사랑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그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진짜 죄송한 말인데 내 안에서의 그 생명태전이 말씀의 관통을 통해서 깨우쳐지지 않으면 다른 이에게 아무리 포장된 말을 하더라도 그거는 사랑과 다른 말이 되는 거죠. 그 사랑의 다른 말은 범죄입니다. 살인입니다. 그래서 십계명을 어기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요한이 말하고 있는 형제의 개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약간 좀 복잡한 부분인데 또 말씀을 드리면, 안 복잡한 게 없어요. 죄송한데 제가 설명을 못 드려서, 이게 원래 되게 편한 건데 제가 설명을 못 드리니까 이게 복잡하다는 거 꼭 양해해 주시고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장 9절에 보시면은 나 요한은 형제요 나왔고요. 그 다음에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은 성경의 신약 성경은 스테판본과 알렌드본이라는 두 개의 판본으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면, 지금 이제 스테판본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표현이 1장 9절에 나오는데, 알렌드본에 보시면은 그냥 예수라는 존재만 언급이 돼요. 예수라는 이름만. 그리스도를 의도적으로 조금 삭제를 했습니다. 저는 이 부분은 알렌드본의 의미가 조금 더 깊이가 있다고 보는데, 왜 그러냐 하면은 1장 9절에서는 예수의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로 통해서 나는 반모섬에 있었다라고 지금 번역을 하고 있어요. 1장 9절을 보시면은, 자, 반모섬이라는 섬에 있었다는 거는 바로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경에 1세기경에
지금 요한이 실제로 핍박받는 장소잖아요. 자, 그런데 10절에 보시면 9절의 마지막 두 번째 문장 보시면 하나님 말씀 예수의 증거로 인해서 반모섬에 있었다라고 했을 때에는 자, 이 말씀은 외부적인 상황을 언급하고 있다라고 생각해 주셔야 돼요. 무슨 말이냐? 다시 풀어보면 1장 9절에서 나 요한은 예수의 증거로 인해서 반모에 있었다라는 얘기는 그때 당시에 예수는 신흥 종교잖아요. 신흥 종교는 항상 핍박을 받죠. 왜냐하면 전통에 도전하는 것처럼 보이니까. 그러니까 로마에서도 핍박을 하고 유대인들 안에서도 핍박을 하죠. 이 중에 이제 핍박을 받죠. 그러니까 이 중에 핍박을 받게 되어서 요한이 반모섬에 유배가 된 거죠. 자, 이거는 근데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이게 외부적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바울의 사도행전에서도 보면은 진리의 말씀을 전해서 그 진리의 말씀이 그 로마 사람들이나 유대교인들한테 깊은 찔림이 되어서 바울을 핍박한다든지 스데반을 죽인다든지 그렇게 한 게 아니라 외부적으로 자신들의 밥벌이라든지 종교 기득권이 해칠 것 같으니까 핍박을 해서 지금 예수의 증인인 요한을 반모섬에 유배시켰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10절을 보시면은 내가 주의 날, 여기 이렇게 표현됩니다. 엔테 퀴리에 헤메라, 내가 주의 날 곧 영 안에서. 한글 번역은 성령에 감동했다라고 되어 있지만 요거는 직역을 해보면 이렇게 풀립니다. 에게노센, 요거 기노마예요. 기노마이 엔 푸뉴마티 엔테 퀴리에 헤메라. 엔 푸뉴마티하고 엔 퀴리에 헤메라는 동격이기 때문에 자, 주님의 날 안, 곧 영 안에서 내가 태어났다, 내가 출생했다, 혹은 내가 되어졌다, 이렇게 번역을 하는 게 정확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자, 9절은 외부적인 상황으로 요한이 반모섬에 갇힌 걸 얘기하는 거고요. 10절은 그 외부적인 상황과 또 다르게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다시 태어난 것을 선포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잘 묵상을 해주시면 좋은 게 9절에 반모섬에 있었더니 주의 날에 성령의 감동에서 받았다. 그럼 이거는 인과관계거든요. 무슨 뜻이냐면 반모섬에 있었더니, 반모섬에서 유배하고 있었더니 어떤 특정한 날에 하나님께서 영의 감동에서 나에게 음성과 역사를 보여주셨다, 이렇게 처리가 되는 경향이 있는데 이 두 문장은 지금 분리된 문장이에요. 무슨 뜻이냐면 현재 요한의 상황은 반모섬에 있었다라는 거를 언급한 거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대화할 때 이런 거죠. 요즘 뭐 하세요?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말하고 있는 10절의 문장은 그런데 당신 안에 당신의 새롭게 시작하는 날이 언제예요? 그러니까 10절의 말은 영적인 궤적, 영적인 철로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고 9절의 맥락은 요한의 현재 상황, 처한 상황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이거를 분리해서 말씀을 드리냐면은 요한이 이런 핍박을 받아서 진리를 전하니까 진리에 대해서 핍박을 받아서 요한이 반모섬에 갇히니까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서 예언을 보여줬다, 이런 스토리가 아니라 요한은 오히려 이전에도 그랬고 하나님의 영이신 그리스도의 말씀을 경험하는 그때부터 주의 날이었고 그 주의 날에 인간적인 존재의 출생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영적인 출생과 말씀 출생의 자아가 눈을 떴다라는 것을 강조한다는 거예요. 자, 그거는 그래서 블랭크와 같이 연결해 보면 나 요한이 우리가 되잖아요. 나 주원규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나 주원규는 지금 현재 2022년에 여기에 있었다라고 표현하는 게 9절이고요. 그래서 9절로 인해서 저도 이제 요 종교적 용어를 쓰진 않겠습니다. 저도 욕을 먹잖아요. 네, 욕을 먹고 있었더니 이게 9절이에요. 욕을 반모섬은 아니죠. 반모섬을 말씀드리면 너무 우리 사도 요한께 죄송하죠. 저는 유복하게 지금 이에 비하면 유복한 건 아닙니다. 날마다 조금씩 가난합니다만, 네, 그래도 우리 요한에 비하면 정말 편하게 사는 거죠. 솔직히 육체적인 삶이나 시스템은. 하지만 9절은 그 상황인 거죠. 근데 10절은 모두에게 다르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두에게 또 동일하기도 하고 이 주의 날에 영에 태어났다. 그리고 또 하나 주목하시는 거는 영 안에서 시작됐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한테는 이게 어색한 표현이 아니라 두 자아가 존재한다고 보셔야 돼요. 사회와 세상에 의해서 규정되어 있는 자아, 이런 것들은 이제 우리가 심리학을 할 때에는 그런 것들 다 총칭해서 뭐 그 안에 뭐 초자아가 있고 자아가 있다, 이제 이렇게 가는 거겠죠. 하지만 성경의 말씀의 논리에서는 그 모든 선상적인 부분에서 있는 것은 바로
그냥 현상 자아, 그러면 눈에 보이는 자아라고 표현을 하는 게 정확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무엇에 눈을 떴느냐? 이 자아와 동시에, 하지만 하나님의 시간 속에 감추어져 있었던 하나님의 자아, 하나님이 나를 봐주시고 싶어 하는 그 약속의 자아, 언약의 자아가 존재하고 있었고, 그 언약의 자아에 눈을 뜨는 것이 바로 영 안에서 태어났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요한복음에서는 한글 번역으로 이렇게 했죠.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그 거듭난다는 게 이제 아노덴 기노마이, 위로부터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위로부터 태어난다라는 용법이 바로 요 1장 10절에 엔 푸뉴마티 기노마이, 영 안에서 태어났다. 이게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고백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 고백을 통해서, 서론도 길어지네요. 좀 그냥 이어서 할게요. 그래도 조금 길어져도 1장이 좀 중요한 부분이라서.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듣는다고 표현합니다. 이제 에코사 호피소무 포넨 메갈렌 호스 살피콜로스. 근데 자, 이거는 우리가 묵상을 해야 되는 게 뒤에서 나와요. 뒤에서 온다는 거는 이게 뭐냐면은 단지 이렇게 약간 뒤, 이런 어떤 공간의 그런 뒤라는 개념도 있겠지만은 내가 전혀 기대하거나 아니면은 준비하거나 예측할 수 없는 것에 대한 영적 암시가 담겨 있는 전치사 구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나의 뒤에서. 그러니까 나의 뒤에서 음성이 들렸다는 거는, 자, 미래와 과거의 시간만을 소유하고 있는 이 직선의 인간은 사실 하나님의 시간 관점에서 볼 때에는 여기 앞밖에 보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과거는 사라졌죠. 미래는 여기 있죠. 그러니까 사람은 이렇게, 죄송하지만 그냥 1년에서부터 100세까지 이렇게 쭉 달리는 거예요. 기억으로만 과거를 떠올린다든지 상상으로만 미래를 가는 거지, 그냥 이렇게 이게 뭐죠? 이렇게 경마주의 말처럼 이렇게 딱 사로잡힌 채 앞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뒤에서 소리가 들린다는 얘기는 이게 요한만의 탁월한 암시인데, 전혀 예측할 수 없었던, 그러니까 앞만 보고 있는 우리가 상상하거나 잡거나 만지거나 창조할 수가 아예 없는 소리, 그게 뒤에서 오는 소리라는 거예요. 그 뒤에서 오는 소리가 바로 큰 음성이라고 번역이 되는 겁니다. 이때 크다라는 것은, 이 특히 요한은 이 크다라는 의미, 작다라는 의미를 차원의 다름으로 많이 묘사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한글 번역에서 큰 음성이라고 되어 있는 이 메갈레포넨이라는 거는 소리가 뭐 컸다, 갑자기 뒤에서 이렇게 가고 있는 뒤에서 꽝꽝꽝 거렸다, 이런 어떤 물리적 음성 체계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바로 영 안에서 태어난 내가 하나님의 전혀 인간적 관점에서 예측할 수 없었던 소리를 들었다라는 것이 바로 10절의 반응인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이 현상적인 자아는 이것을 감지하거나 느끼지 못한다 하더라도 현혹되지 마셔야 하는 게, 현상적으로 내가 음성을 들은 게 없는데 뭘 들었냐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 시간 속에서 노출되었을 때 이 말씀 자체가 우리가 전혀 생각하지 않았던 당신의 창조 속에서 우리한테 큰 음성, 당신의 영적인 언약 체계를 지금 선포하셨다, 이거를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걸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 시간에서 이거를 관통하고 있는 것이고, 그걸 피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이게 1장 10절까지의 말씀이고, 쭉 이어서 좀 가다가 쉬었다 하겠습니다. 11절에 이 말씀을 뭐라고 하냐면은 스테판본에서는 11절에 이게 언급이 돼요.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시작과 끝이다. 이게 한 번 더 언급이 됩니다만, 이제 다른 번역본에는 그게 생략되어 있으니까 그거는 생략해서 말씀드리고, 11절에 나는 알파와 오메가의 처음과 나중, 요거 나중에 조금 이따 더 말씀을 드릴게요. 너는 보고 있는 것을 책에 기록을 해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한글 번역과 영문 번역과 그리고 원문 번역의 조금 차이점을 말하면서 묵상을 할게요. 한글 번역을 보시면 너 보는 것을 책에 써서, 그러면 이게 이런 게 이제 두리뭉술이한 표현인데, 책에 쓴다라고 하는 거를 들으시면은 이렇게 들리죠. 그냥 책을 써서, 그러니까 이게 글 써라 이런 얘기로 들리시잖아요. 근데 이제 이게 글을 쓰라고 얘기하면은 그냥 그라포를 쓰면 돼요. 기록해라. 근데 여기 원문에서의 의미는 어떻게 번역이 되냐면 그라포 에이스 비블리온, 그러니까 책 안에서 이거를 기록해라. 직역을 하면 이런 뉘앙스입니다. 그러니까 책을 만들어라는 뜻이 아니라 책이 있는데 그 책에다가 색이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 이 책이 뭘 얘기하고 있을까?
이 책은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그때 당시로 말하면은 구약성서를 뜻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구약성서를 다시 읽어라 이 뜻이 하나가 있는 거예요. 비블로스 기록에다가 그러니까 알려져 있고 들어왔던 기록을 다시 기록해라는 것은 다시 한번 들여다봐라 그 뜻이고요. 두 번째는 바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내 안에 예정되어 있었던 생명의 책을 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생명의 책은 아까도 뒤에서 오는 소리니까 전혀 우리가 기대하거나 만들었거나 예측했던 그런 소리가 아니다 보니까 뒤에서 오는 그 배후에서 오는 소리에 대해서는 원래 우리한테 있었다고 하지만 전혀 읽을 수가 없는 거였죠. 그러니까 그 책을 생명책을 다시 보라는 의미도 여기 안에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에게 우리에게 너가 보는 것을 책에 쓰라는 얘기는 바로 너 안에 원래 주어져 있었던 그 생명의 책을 다시 기록을 해라. 이게 그라포의 의미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이제 바울이 미사여구를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하죠. 육의 신비, 육의 책에 쓰는 게 아니라 바로 영의 신비에 쓴다, 마음의 비석에 새긴다 이런 표현들을 많이 쓰는 거죠. 그래서 이 표현은 바로 책에 기록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이제 난점이자 잘 풀어야 될 부분이 7교회의 편지입니다. 자, 이제 여기서 보시면은 이 교회를 이제 조금 이제 편협하게 이해를 하게 되면은 완성된 개념으로 봐요. 그러니까 아시아의 7교회한테 이거를 교회들한테 전달을 해라. 그러니까 써서 전달을 해라. 그러면 이게 외부적으로 보게 되면은 노스트라다무스처럼 요한이 뭔가를 기록을 이제 적어서 이거를 아시아의 7교회한테 다 보낸 걸로 이렇게 묘사가 돼요. 그런데 여기서 주목해야 되는 것은 이 특별히 교회들이라고 언급되고 있는 이 에클레시아의 뉘앙스입니다. 에클레시아가 뭐냐 하면요, 현재 진행형인데 말씀으로 불러낸다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 말씀으로 불러낸다라는 것이 고정된 게 아니라 현재 진행형이라면은 지금 이 아시아의 7교회는 항상 현재적으로 계속 말씀으로 불려내줘야 될 생명의 의무를 가졌다라는 걸 암시하는 거예요. 자, 이거를 풀어보면은 이게 이제 메타 용법이라는 건데 무슨 뜻이냐면 아시아의 7교회가 지역으로 있고 요한이 편지를 써서 거기다가 보내라 이러한 그 플랫한 지금 표현을 하는 게 아니라 아시아의 7교회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7교회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고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여러 가지 인생의 양태 속에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방황하고 있었던 모습들 속에서 내 자신을 끄집어내는 교회의 활동을 멈추지 말라는 얘기가 7교회한테 편지하라는 얘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단순히 실제로 이렇게 단순히 7교회한테 편지를 했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기록하고 기억하는 계시록의 저자들, 제가 왜 계시록의 저자들이라고 얘기하냐면은 자, 이거는 반모섬에서 유배해서 요한이 제자들한테 이 구술 말로 전달해 줄 가능성이 유력하거든요. 물론 만약에 이렇게 기록을 했다 그래도 그때의 복사도 없고 종이도 힘들었기 때문에 제자들이 이걸 또렷이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결합을 해서 이거를 표현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7교회한테 편지한다는 얘기는 7교회가 결정된 교회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말씀으로 불려내지고 있는 나의 현재 진행형을 지속해라. 그게 바로 11절에 요한에게 주었던 사명이라는 거죠. 그러면 그 사명은 당연히 우리에게도 해당이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도 이렇게 고정되어 있다는 교회를 벗어나서 교회 안에 교회를 추구해야 된다는 거죠. 밖의 교회는 이게 참 이상한 게 전통이라든지 예전이라든지 의식은 참 소중한 겁니다. 뭐 세례를 받는다든지 기도를 한다든지 다 소중하죠. 찬송을 부른다든지. 왜냐하면은 사람은 종교적 인간이니까 종교 감정이 이제 고양이 될수록 하나님한테 나아갈 수 있는 가능성은 높으니까. 그런데 잘 아시겠지만 그게 발목을 붙잡는 경우가 우리가 신약 성경을 읽을 때 너무 허다하게 보여요. 그러니까 그렇게 만들었던 전통이 하나님의 생명은 오간데 없고 당신의 생각으로 그냥 가득 차게 만들어버린다는 거죠. 그게 교회가 필연적으로 부패할 수밖에 없는 논리 구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사실은 이제 개신교 정신이라고 표현을 드린다면 그냥 날마다 이거를 지속시키는 그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정하려는 욕망을 계속 유예시키는 활동이 바로 교회의 활동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서론 얘기하다가
40분인데 그래도 10분만 죄송해요. 권사님 이게 볼펜을 내려놓으셨는데 잠깐만 10분만 더 하고 네, 다시 한번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아 죄송해요. 네. 네, 이제 이 부분은 조금 연결을 해서 설명을 드려야 되니까. 자, 12절하고 16절 부분인데요. 몸을 들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하며 일곱 금촛대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자, 이제 이거는 다 읽어보시면 물론 이게 다 이제 상응하는 비유가 있습니다. 일곱 촛대는 어떤 그 플랫폼, 교회라고 할 수 있는 우리의 터전을 얘기하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일곱 별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의 움직임을 얘기하고 이제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는데, 우리가 조금 주목해야 되는 거는 요한의 또 신앙 고백적인 건데 12절에 이 스트라포스라고 해서 몸을 돌이킨다라는 표현이 나와요. 그래서 12절 첫 번째 문장에 보시면 나와 함께 말씀하고 있는 음성을 블레포 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보려고 하는 문장이 앞에 생명으로 보여지는 문장과 좀 차이가 있어요. 지금 12절에서 보려고 하는 문장은 아주 직관적으로 보려고 한다는 겁니다. 무슨 뜻이냐면 이 말씀에서 본다라는 얘기의 본질적인 거는 불교적 깨달음이 아니라 말씀으로 인해서 본다라는 거는 말씀으로 깨닫는다, 생명을 인식한다라는 뜻이거든요. 그게 이제 호라오라고 쓰이는 건데, 지금 12절에 나에게 말한 폰의 음성을 알아보려고 했다라고 하는 그 봤다라는 음성, 이 표현은 문장은 블레포가 쓰여서 아주 그냥 이렇게 눈으로 내 생각으로 사람의 직관으로 확인하려고 하는 작업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죄송한 말인데 안타깝게도 그 다음에 뭐가 나오냐면요, 인자 같은 사람이 나와요. 이게 부정적인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요한이 생각할 수 있는 하나의 이미지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도 그렇잖아요. 뭐 꼭 기도를 굳이 하는 건 아니지만 사람이 이렇게 상상하는 이미지 같은 게 있잖아요. 그리고 상상하는 어떤 하나님과의 계획, 느낌,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12절에서부터 15절까지의 이 맥락은 사람이 보고자 하는 그 느낌에 대한 우회적인 비판이기도 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냉정히 말씀드리면 이렇게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들고 돌아다닐 필요는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적인 체계 안에서 요한에게는 이미 하나님의 큰 음성이 들리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요한 안에서 그리고 우리 안에서 다시 이거를 뒤에서 왔잖아요. 근데 이걸 돌이켜서 이걸 입증하고 보려는 그 태도가 이런 이미지를 낳고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을 볼 때 조금 더 치열해져야 되는 게 이미지 싸움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진짜 하나님이 계시적 차원에서 벗겨내는 이미지가 있을 수 있고요. 그런 묘사가 있을 수 있고, 요한이 구상을 해서 뭔가 입증을 해서 보려고 하는 이미지가 있어요. 이거는 여러분 구약 성경을 읽을 때도 항상 충돌되는 지점이에요. 진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흐름도 있지만 우리가 구약을 보면 너무 폭력적이라고 느낄 수 있는 부분도 있잖아요. 그걸 다 하나님 뜻이니까 좋게 봐. 이것이 아닌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제일 민감한 부분이라 그 부분을 말씀드리긴 조심스럽지만 성경을 읽을 때 요한이 생각하고 있는 이미지에 대한 고백과 그런 이미지를 뚫고 들어와서 구름을 타고 들어와서 우리 안에서 펼쳐놓는 하나님의 생명이 충돌하고 있는 양태를 종합적이고 죄기적으로 계시록에서는 아마겟돈 전쟁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은 자신의 인생 세계를 관통하면서 하나님의 진리 체계와 당신이 쌓아왔던 체계 안에서의 스트러글, 그 전쟁에 대한 묘사를 지금 요한계시록 전부로 할애하고 있고, 그게 우리의 구원의 역사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들을 나눌 때 어떤 분들은 이게 되게 나약해 보인다고 얘기도 하세요. 무슨 세계 정세는 급변하고 세상은 망하고 있는데 당신 한 몸 건사하는 거에 이 말씀을 투사하냐. 그런데 저는 역으로 묻고 싶은 게, 인생 평생 살면서 자기 내면 하나 들여다보지 못하는 사람이 무슨 대통령이 되고 무슨 논하고, 죄송한 말인데 그러니까 지구촌이 이 꼴이 이 모양인 거예요. 그렇죠. 네, 만약에 정말 내면에 대해서 한 번이라도 들여다보고 되새김질하는 사람들이 최소한 그런 소양을 가지고 외부를 봤다면 외부 세계가 이렇게 달라지지는 않았겠죠. 이게 반대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인들도 이런 그리스도, 그리고 특히 요한계시록을 읽었을 때
그 충돌을 협소하게 보지 마시고 정말 내 한 자아를 생명 앞에 내어놓는다라는 생각으로 한 생명 안에 내 자신 안에만 투사하는 것만 해도 버겁다. 그리고 오히려 그렇게 자신을 뚫고 들어갈 때 너무나 자연스럽고 필연적으로 내 가족, 진짜 가족, 내 형제, 진짜 형제, 그리고 그러니까 외부 형제, 내 형제와 이웃, 그리고 나의 조직과 사람들과 진짜 진솔한 소통을 나눌 수 있다. 이렇게 확신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한계시록 말씀이나 바울의 말씀이 그렇게 내적으로 파고들어서 이거 누가 읽어? 이 시대 끝나면 끝나겠지라고 했는데도 그래도 현상적으로 지금까지 이게 광범위하게 확산이 되고 있는 거는 그 영적 증거라고 저는 확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하나만 더 부연 설명드리고 쉬었다 할게요. 16절에서 이게 이미지가 이제 돌이켜 보니까 요한이 다시 뭔가 생명의 정신을 차리는 부분이 14절 하반부 문장에 나와요. 그의 음성은 물소리와 같다. 이게 바로 이제 정신을 차리는 문장인데 무슨 뜻이냐면은 많은 물소리라는 게 이게 청명하고 투명한 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물이 많다라는 이 관용어구는 혼탁하다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물소리라는 게 막 이렇게 폭포가 떨어지고 청명한 이런 어떤 이미지만이 아니라 내가 지금 번잡한 이미지에 또 하나님을 투사하고 있는 건 아닌지에 대한 자각의 움직임이 여기에 묻어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조금 많이 난이도가 있는 거라서 말씀드리는 게 항상 송구한데 이제 이런 것들 근데 우리가 계시록을 나눌 땐 나눌 필요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양해해 주시고요. 그런 물소리를 들을 때 또 각성을 해요. 요한이. 그리고 우리가. 그 다음에 16절에 이 오른손에 7별이 나옵니다. 이때 7별이라는 건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7영과 같이 우리 안에 하나님의 텅 비어 있음을 확증하게 되는 영적인 현상이고요. 그 영적인 현상 속에서 뭐가 나오냐면은 이 좌우의 검이라고 해서 디스토모스가 나오는데 좌우의 칼이라는 거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의 모습을 고발하는 거예요. 좌우의 칼이라는 거는 이게 좌와 우에 치우쳐 있는 상태. 그 뜻은 뭐냐 하면은 선과 악에 치우쳐 있는 상태.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모습들의 거의 대부분의 이 모습은 내가 선이든 저 사람이 악이든 아니면은 내가 악이든 저 사람이 선이든 이 두 가지 선택 중에서의 양자택일을 요구하고 있는 게 인간이 갖고 있는 선악과적 구조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그 선악과적 구조 속에 노출이 되어 있는 모습을 바로 이 7별이라는 게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그렇고 자, 두 번째는 칼이 나옵니다. 좌우의 낯설 칼. 그러니까 뭐냐면은 좌우로 이렇게 치우쳐 있는 우리한테 칼이 주어졌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예수님의 복음서의 말씀 중에 내가 평화를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아라. 칼을 주러 왔다. 그럼 이 칼은 뭐냐 하면은 이 좌우에 항상 서 있으려고 하는 우리를 좌든 우든 선이든 악이든 그거를 잘라내신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영적 칼레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미아가 되는 겁니다. 세상의 말로 하면은 미아예요, 미아. 떠돌이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자, 사람은 좌가 잘리면 우에 서든 우가 잘리면 좌에 서든 어디 하나 이제 머리를 두려고 한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 칼의 역할은 뭐죠? 좌우로 서려고 하는 우리 둘을 모두 자르는 거예요. 야속하죠. 야속하죠. 예, 저는 이런 말씀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이 조금은 원망스러운 건데 그럼 내가 있어야 될 곳이 없어요. 이게 바로 예수님의 또 복음서로 들어와 보면은 머리 둘 곳이 없다. 그러니까 이게 자기의 서글픔을 표현하시는 게 아니라 머리 둘 곳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될 때 뭐가 되죠? 구약에서 말하는 히브리 백성이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아니라 히브리 백성. 히브리 백성은 떠돌이가 되는 겁니다. 이 떠돌이는요, 이렇게 무슨 철학에서 노마디즘이라든지 이런 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사람의 존재는 어떻게 보면은 현상 세계에서 유령처럼 살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지탱이 되는 거를 바로 이 날선 검의 움직임을 뜻하고 있다고 저는 확신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요한의 서론에서 이미 기독론이라고 하고 있는 하나님 말씀의 모든 깊이가 담겨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10분 있다 쉬었다라고 얘기하셨는데 죄송해요. 17절이 연결이 되니까 네 17절만 말씀드릴게요. 이러다 다 가겠는데 아닙니다. 17절에서 분명히 끊깁니다. 내가 볼 때에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 자, 이게 또 달라져요. 무슨 뜻이냐면요. 앞에서 보시면 그 12절에
블레포라고 해서 12절에는 내가 7 금초대를 보았다.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아서 알아봤다라는 건 블레포라고 해서 그냥 직관적으로 보는 문장을 쓴 건데 17절에서 에이도스를 쓰고 있는 내가 그분을 보았다라는 것은 바로 영적인 직관의 봄을 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12절에서 하나님의 차원에서 나오는 음성을 자기의 뭔가 기대와 이미지로 바꾸려고 했을 때에는 블레포라고 해서 눈으로 그냥 보는 거를 뜻했는데 17절에서 내가 보는 거는 이제 그게 아니라 이게 혼탁한 소리구나. 그래서 내가 좌와 우에 서 있으려고 하는 내 욕망이었구나. 그거를 말씀의 칼을 통해서 발견하고 나니까 어떤 모양새가 나오냐 하면은 발 앞에 엎드려졌다. 에페, 이거 죽었다는 얘기입니다. 뒤에 이런 표현이 또 언급이 돼요. 호스 네크로스, 죽은 자 같이 되었다. 예, 엎드렸다라는 건요. 이게 이제 히브리어로 말하면 나팔 동사라고 표현해서 떨어졌다. 그러니까 완전히 추락을 했다. 그 얘기는 뭐냐? 이 부정적인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세계 앞에 서니까 내가 지금까지 기대하고 구상했던 것들이 떨어졌다. 이거는 생명의 선포예요. 떨어졌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죽은 자 같이 됐다라는 건데 이게 어떤 거냐면 자, 현상자, 그러니까 세상의 시선에서 볼 때 이게 죽은 자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근데 실상은 죽은 게 아니죠. 그러니까 외부의 눈에 봤을 때에는 항상 이미지와 기대로 뭐란가 다 쌓아오고 으쌰으쌰 하고 있는데 진짜 교회에 대한 경험성을 갖게 된다 그러면은 그 으쌰으쌰 하고 있었던 종교적인 열심조차 나팔 떨어뜨린다는 거죠. 내가 떨어뜨리는 게 아니라 이거는 하나님의 생명 행위가 떨어뜨리는 거예요. 그럼 이게 완전히 거두어져요. 그러면은 어떻게 되죠? 나는 영적 자아가 살아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는데 여러분을 보고 있는 이 외부적 시선이 호스 네크로스, 죽은 사람 같다는 거예요. 두 가지입니다. 세상을 살고 있는 사람들은 저 사람은 교회 안 다니는 것 같대라고 얘기하고, 그리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인데 아직 깊이에 도달하지 못하거나 아니면 그거를 깨우치지 못하는 사람의 눈에 볼 때에는 저 사람은 완전히 교회를 떠난 사람 같아. 이렇게 되는 게 바로 호스 네크로스의 상태라는 거예요. 네, 이게 왜 그러냐면은 부연 설명 잠깐만 드리면 요한이 반모섬으로 갈 때요.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이죠. 초대교회에서 만류하기도 하고 믿음의 회의감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순교가 되고 이게 모든 사람들이 초대교회의 지도자들이 정말 힘든 꼴을 겪으면서 왜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을 믿고 그리스도가 메시아인데 왜 저렇게 답답하지? 그러니까 왜 저렇게 반모섬에 끌려가지? 그러니까 왜 저러지? 그거 전능하신 하나님 힘입어서 다 쓸어버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반모섬에 가는 거에 대해서 제자들도 그렇고 모든 사람들도 한심해 보이는 거예요, 솔직히. 근데 이걸 오버랩 해보면요, 예수님 당시의 제자들이 다 그 꼴입니다. 예, 예수님 말씀 진짜 죄송한데 성령 체험하기 전에는요 한마디도 제대로 안 들어요. 보면요, 예수님이 나중에 얼마나 답답하시면 다락방 강화 보시면요 실컷 얘기하다 나중에 벽 보고 기도하잖아요, 17장에. 그거 되게 아름다워 보이는데 너무나 한심한 거예요. 예수님이 자꾸 얘기하다가 한 2-3시간 떠들다가 답답해가지고 지금 저기 가서 아버지여 내 기도를 들어주시니 감사합니다. 감사하긴 뭐가 감사하겠어요. 여기 완전 절망인 거예요. 이게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외부적으로 볼 때에는 네크로스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17절에 왜 이렇게 길어지지? 분명히 쉬는 시간이 있습니다. 네, 왜 이렇게 길어지지? 네, 감사합니다. 네, 17절에 오른손을 내게 얹고 가라사대. 자, 오른손이라는 거는 활동성을 얘기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스며들었다. 이게 안수의 본질입니다. 안수는요, 목사님이 이렇게 머리에다가 손을 얹어주신다고 달라지는 건 없습니다. 예, 그냥 여러분들 나중에 혹시 안수를 받으시더라도 그냥 저분이 나를 위해서 생각해 주시는 거겠지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어요. 가급적 그것도 안 받으시면 좋겠고, 예, 안수는 그런 겁니다. 여기 말하고 있는 말씀에서의 안수는 바로 내 머리로,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를 생명으로 받아들이고자 하는 나의 머리로 하나님의 생명이 스며드는 걸 안수라고 표현하는 거고요. 그게 바로 오른손이 얹혀진다라는 얘기고, 그 오른손이 얹혀지고 난 다음에 이게 등장하는데 17절에 나는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나중이다. 프로토스와 에스카토스가 등장을 합니다. 처음과 끝. 자, 처음과 끝이 이렇게 등장한다는 건요, 좌우의 날선 검과 동일한 역할을 한다고 보셔야 돼요. 뭐냐 하면요, 사람은 미래와 과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을 때 두 가지 욕망을 갖고 있습니다. 프로토스에 대한 욕망, 그러니까 시작하려는 욕망, 그리고 에스카토스, 끝내려는 욕망. 그러니까 사람이
참 심리적으로나 이 종교적으로나 세상적으로 이 모든 시스템이 사실은 요 두 가지 욕망을 통해서 살아간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런 거 들어보셨죠? 시작도 하지 않았으면은 아무것도 안 된다. 그러니까 사람은 뭔가 계속 시작을 하려고 하는 거고요. 두 번째로 끝을 맺지 않으면은 아무것도 안 된다. 열매, 성과, 성취를 맺어야 된다라는 것 때문에 꼭 끝을 보려고 해요. 그러니까 시작과 끝을 자꾸 구별하는 거예요. 이게 좌우입니다. 그런데 자, 시작과 끝이라는 것을 이렇게 동등 접속사를 써서 동격으로 표현하는 거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뭐 알파 오메가다 다 왕이다 이거를 설명하는 것과 무관하게 우리 안으로 파고들어서 시작하려는 욕망도 끊어내고 끝내려는 욕망도 끊어내는 거예요. 이것조차 끊어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그냥 버티는 거예요. 이제 뭐가 시작하고 끝난다. 아, 내가 여기서 3년 배웠으니까 하산해야지. 뭐 혹은 그리고 난 또 시작해야지. 이런 게 아닌 거예요. 그냥 어디에 계시든 무엇을 하시든 이게 끊어진 상태에서 우리가 보고 있는 세상적인 눈에서는 방황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세계에서는 이게 완전함이 이제 성취가 되어진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이게 바로 이제 이 이미지를 자기가 경험하려고 했다가 그게 끊어지고 알파와 오메가, 프로토스와 에스카토스를 경험하고자 하는 요한의 고백이고 우리의 고백이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잠깐 쉬었다가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네, 이제 두 번째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시간 많이 지나서 죄송해요. 근데 오늘은 조금 10분만 더 할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7교회를 저기 다음 주에 또 봐야 될 것 같아요. 조금씩 늦춰지긴 하는데 양해해 주시고 저희가 진도를 나가는 것보다 이렇게 이것도 끝을 보려는 욕망이라서 꼭 이렇게 끝을 보려기보다는 중간에 끊는 것도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18절에 보시면요. 곧 산자다, 살아있는 자다라고 얘기하고 그 다음 문장에 이게 또 기노마의 동사입니다. 에게노멘 네크로스. 내가 죽었었다. 내가 죽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게 예수님의 어떤 십자가 죽음을 하고 이제 적용하거나 보시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여기서 하나님이 보낸 자가 나타나가지고 십자가나 역사적 이야기를 언급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 게 없고. 그러니까 여기서 죽었었다라고 얘기하는 이 표현은 무엇이었냐 하면은 우리 안으로 들어와서 우리의 죽어 있음을 보여주셨다라는 얘기가 정확한 표현입니다. 내가 전에 죽었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의 네크로스를 죽어 있다라고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안타깝지만 이게 완전한 역전이 일어나는 건데 아까 죽은 것처럼 되었다라고 17절에서 나와 있었잖아요. 그게 뭐냐 하면은 우리의 외부적 시선에서 영적인 자아가 전혀 활동을 하지 않으니까 전혀 활동이 않는 것처럼 보이니까 죽어 있다라고 그걸 규정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죽었다라는 게 죽었다라는 것도 인식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없다. 그냥 그런 것들은 존재하지 않는다. 영적인 자아는 있을 수가 없다. 그거를 얘기하고 있었던 게 바로 죽음이었습니다. 그런데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그런 외부에서 보고 있는 모든 것들이 죽어 있는 것이다라는 것을 아예 못 박아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외부적인 것들이 완전히 죽은 건데 나는 세세토록 살아있다라는 이 얘기는 뭐냐면 영원하게 살아있다 이런 얘기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세상의 세계 속에 살아있다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세세토록 살아있다라는 지금 말씀의 증명이고 그 다음에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것도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열쇠라는 건요 좌물쇠로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용법 중에 조금 차이가 있는데 한글 번역에서는 열쇠잖아요. 열쇠면은 대부분 뭐가 있죠? 좌물쇠가 있고 이걸 여는 열쇠. 근데 이 클레이스라는 이 단어는 이 열쇠 열고 닫는 거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잠근다라는 동사에서 유래했기 때문에 그냥 잠근다라는 뜻이 강한 겁니다. 그러니까 동사의 의미로 읽다 보면 이거는 뭐냐면요 사망과 음부를 잠근다라는 뜻이에요. 사망과 음부를 잠근다. 자, 이 얘기가 무슨 뜻이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갈리는 건데 사망과 음부를 잠기는 거를 우리가 대부분 이해를 하게 될 때에는 사망과 음부를 이기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사람의 생각으로 이긴다, 극복한다, 이겨낸다.
불멸하다, 영생할 수 있다. 근데 그게 아니라 영생을 할 수 있다, 불멸할 수 있다, 천국에 갈 수 있다,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런 생각들의 기원이 어디에서 나왔냐면요, 바로 이 나나토스와 하도스, 사망과 음부에서 기원한 거예요. 이게 참 이상한 건데, 구원받고자 하는 마음, 자, 이거는 다 사람의 종교적인 거잖아요. 이게 피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말씀이 우리한테 표현해 주는 거는 구원받으려고 하는 마음, 천국 가려고 하는 마음, 뭔가 일이 잘 되려고 하는 마음, 이 모든 마음들의 기원이 다나토스에서 왔다라고 이렇게 선포를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원들의 자물쇠를 줬다라는 얘기는 그 기원들이 이제 말씀을 들은 그리스도인들한테는 더 이상 유효하지가 않다라는 것을 선포하고 선언하는 행위가 바로 사망과 음부를 잠가버린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을 받느냐, 천국에 가느냐, 이런 질문과 수단으로 말씀을 보실 게 아니라요, 구원체로서, 말씀체로서, 그리고 천국을 누리고 천국과 함께하는 생명체로서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죠. 이게 쉽게 보여도 많은 차이, 엄청난 차이를 가져옵니다. 왜냐하면 나는 이 성경을 읽고 말씀을 읽고 교회를 다님으로써 구원을 받게 돼라는 이 전제 조건이 그 속내를 들여다보면은 이 사망에 대한 두려움에서부터 기인을 했다는 거죠. 나는 죽기 싫어. 지옥에 가기 싫어. 그런데 이거는 반대 개념인 거예요. 이게 상관관계라는 거죠. 그러니까 죽기 싫어서 말씀을 믿고, 그리고 구원을 받고 싶어서 해서. 근데 그럼 이게 뭐가 잘못됐어요? 라고 물을 수가 있는데, 잘못된 게 뭐냐면요, 그 관계가 더 좋은 걸로 가려고 하는 선택이라는 거예요. 이게 심판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말씀을 들으는 이 그리스도인의 구원이라는 건요, 당신이 언제 구원받습니까? 구원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이런 수단의 질문들이 오히려 녹아내려지는 그 순간, 그리고 그 눈으로 말씀을 읽게 될 때, 그러니까 내가 생각한 천국이 없다라는 지점에까지 도달하게 되는 말씀의 흐름 속에 내가 노출이 되는 것, 지금 저와 여러분이 말씀과 사망과 음부의 자물쇠를 가졌다라는 것에 대해서 그냥 눈을 뜨는 게 구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는다, 천국 간다, 이거 아니에요. 그냥 구원과 천국이 되어진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가고 싶어도 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없어요. 허상이니까. 예. 왜냐하면 그거는 그냥 욕망이거든요. 그리고 그건 어디서 왔죠? 사망에서 왔어요. 사망은 아무 기능을 못한다라는 대표적인 단어예요. 그러니까 그 사망에서 뿌리를 온 걸 가지고 구원을 받아야 된다, 뭘 해야 된다. 그런데 모든 수행과 모든 종교 행위들이 사실은 그런 미혹들에 여러 가지 노출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가 끊어내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은 잠깐만, 쉬는 시간이, 그러니까 이게 첫 번째 시간이 너무 길었던 그런 경향이 있던 것 같아요. 오늘의 말씀은 여기까지가 이제 깔끔하게 마무리가 될 것 같고요. 에베소 교회와 서문화 교회를 다시 할 수 있으려면은 다음 주에 연결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조금 죄송하지만 궁금하시면 다음 주에도 오셔서 현장에서 예배를 같이 나누시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은 정리기도와 주기도문으로 오늘까지의 예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안에 끊어지고 새롭게 시작되는 생명의 원리는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고 그 말씀 그 자체가 되어지는 우리 안에 영적인 신비를 경험하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가 생각하는 천국은 없으며 우리가 기대하는 구원은 없습니다. 그러한 기대와 그러한 욕망이 온전히 끊어진 좌우의 날선 검으로 인해서 혼과 영과 및 관절이 찔러 쪼개진 말씀의 광맥만이 우리 안에 남아있음을 고백합니다. 이 예배의 도상 위에 동서말씀 교회 여러분들이 감히 섰습니다. 제가 감히 서 있습니다. 주님, 간절히 바라옵기는 이러한 말씀의 지속이 꺾이지 않도록 외부와 현상에서 소용돌이치는 감정의 모든 가슴 아픔을 치료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현상 세계는 너무나 요동치고 깊은 사이클들로 가득합니다. 파도와 경랑이 몰아치고 있습니다. 주님, 바라옵기는 이러한 어떤 외부적 상황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할 수 있는 생명의 집중력을 흐트릴까 두렵습니다. 간절히 구하옵기는 동서말씀 교회 교회 여러분들에게 경제적인 억압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고 건강에
위협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또한 배려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관계와 인간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상처받음과 상처줌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배려를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 또한 동서말씀교회 교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더 깊은 것으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고 지지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함께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